할렐루야. 민수기 19장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민수기 19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던 40년 전체의 그 삶을 배경으로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고 난 이후에 한 1년 반 동안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가데스바네아에 가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 한 그 이후로 38년 정도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는데, 가데스바네아에서의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2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의 역사가 있으면 비록 그들이 굉장히 거대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의 신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를 정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모세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결국에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을 살게 됩니까? 광야에서 40년을 채우게 되죠. 그러니까 이미 광야에 나온 지 2년이 지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몇 년을 살게 되는 겁니까? 38년을 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38년, 그러니까 40년 동안, 정확히 40년 동안 살게 되면서 하나님이 또 하나의 징계를 내리시죠. 그러니까 40년 동안에 살게 되면서 또 하나의 징계를 내리게 되는데, 그게 어떤 징계였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출애굽한 모든 그 성인 남자, 20세 이상이 되겠죠, 그렇죠? 20세 이상의 성인 모든 남자들은 다 어디서 죽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명도 어린 아이들 빼고, 그죠? 어린 아이들은 빼고 광야에서, 그러니까 출애굽 세대죠. 그러니까 애굽에 살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서 죽고, 광야에 다 죽고, 그러니까 광야에 있었던 세대들만 어디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광야의 생활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았던 40년의 생활을 참 고통스러운 광야의 생활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40년 동안 어디서 살았으니까요. 광야에서, 사막 같은 곳에 살았으니 얼마나 여러분들 고통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가 제일 고통스러웠을까요? 어떤 것이 큰 고통 중에 하나, 혹은 광야의 생활을 이렇게 대표할 수 있는 아픔, 눈물, 슬픔,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좀 슬픔과 아픔이었을까요? 사실은 이제 우리의 인생도 여기에 이제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광야의 인생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무슨 길이라고 얘기합니까? 광야의 길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겪어야 했던 광야의 생활 가운데 현실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을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연관이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실제 상황으로 본다면 매일마다 수많은 사람들의 장례를 치러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약 한 200만 명, 많이 잡으면 한 200만 명 정도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자가 60만 명이었으니까 실제로 여자와 노인들까지 다 합치면은 한 12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된다고 합니다. 100만에서 120만 정도. 여러분, 그러면 120만 명을 38년 동안, 그죠? 남은 38년이죠. 남은 38년 동안 매일같이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죽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어야만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38년 동안에 다 죽어야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매일같이 몇 명 정도의 경내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그 자신의 이스라엘 민족 무리들 가운데 적어도 몇 명 정도가 거의 죽어가냐면 많게는 적게는 한 80명 정도에서 많게 잡으면 한 120명에서 150명까지 매일마다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동구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동구의 인구가 한 그 10만 명 정도 이렇게 돼요. 10만 명 정도 된다고 치면 우리 동구에서 매일마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100명이 넘을까요?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하루에 100명씩 이상씩 죽어나간다는 거는 지금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같은 시대에서라면 모르지만, 그죠? 지금같이 이제 뭔가 모든 게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그죠? 모든 게 장래 시스템이 잘 돼 있고 또 위생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처리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이때와 지금 이게 한 4,000년에서 5,000년 전의 일인데요. 그러니까는 이때 당시에 매일마다 이렇게 장례를 한 100명 정도 치러야 된다는 이 일은 어마어마한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냥 한 곳에 머물러 살고 있습니까? 계속 유랑하면서 40년을 뺑뺑뺑뺑 돌고 있습니까? 뺑뺑뺑뺑 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기후가 아니고 거기는 뭐 사막의 기후이기 때문에 뭐 한낮에는 40도, 50도까지 올라갑니다. 저녁에는 뭐 10도, 뭐 18도 이렇게 떨어지긴 하지만 한낮의 그 더위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장례를 치른다? 얼마나 그 부패가 심하게 되겠어요. 뭐 냉장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냉동실 요즘에는 우리가 다 가면 냉동실에다 다 이렇게 해서 장례를 치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일이 40년 동안 정확하게는 38년 동안이죠, 그죠?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모든 그 광야의 길에서 매일마다 치러야 되는 일들이 이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네 가족 중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일이 있고 우리 이웃에게서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다. 또 여기서 보면 또 어떤 사고를 통하여서 이렇게 뭐 칼에 이렇게 전쟁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다가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겁니까?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서 시신을 만져야 하고 시신을 또 이렇게 불태워야 하고 또 그 모든 장례의 절차들을 위해서 뭐 무덤을 만들거나 혹은 장례 기구를 쓰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을 수밖에 없는 일.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그 민수기 19장의 1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 내용이 왜 갑자기 여기서 튀어나왔느냐, 이 내용이 왜 튀어나왔냐 하면 왜 갑자기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는 이야기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이렇게 의아해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보게 되면 광야의 40년 동안의 삶 속에서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현실적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는 아직까지 의료시설이나 모든 것들이 발달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 다니면서 또 그 더위의 무더위 속에서 집단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이런 그 어떤 질병이 발생되거나 만약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로 생각한다면 이건 굉장히 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의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행을 주셨지만 그리고 또 조심해야 할 거는 누가 조심해야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심을 해야 했던 거죠. 특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19장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그 정결한 자와 부정한 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죽은 시신을 만졌을 경우에는 만진 사람 자체가 부정해진다는 개념이에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두 가지의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요. 부정하게 되면
시신을 만진 모든 사람들은 다 부정하다. 그리고 또 장례 기구로 쓴 모든 것들을 또 다 부정해진다. 그리고 또 장례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 부정하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하게 된 사람을 그냥 부정하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습니다. 두 가지의 제도를 만들어 놓는데 어떤 제도를 만드냐면 하나는 일종의 속죄제 같은 제사를 지내도록 하는데요. 이 엘리아살이라는 그 제사장을 통하여서 이 제사장이 그러니까 경내 밖으로 나가서 그러니까 성막에 있는 그 이스라엘 경 밖으로 나가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이 어린 그 붉은 암소를 잡는 겁니다. 그리고 붉은 여러분들 그 암소를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피를 나오는 그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피를 뿌리는 거예요. 예. 피를 뿌려서 이 그 지금 시신을 만진 사람의 이 그 부정함을 씻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부정함을 씻어내는 것으로 그냥 이렇게 의식을 치룬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모든 부산물들과 고기들과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불로 다 태웁니다. 불로 다 태운 다음에 그 남은 재를 가지고 잿물에 썩혀서 누구를 또 씻어내는 겁니까? 제사장이 이제 그 피를 만졌잖아요, 그죠? 그 제물로 드린 피를 만지면 그걸 또 다 씻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구도 씻어내는 겁니까? 그 시신을 만졌던 사람도 다 씻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물로 정결하게 씻어낸 다음에 그 물조차도 오늘 본문에 보면 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피로 씻어내고 두 번째는 무엇으로 씻어내는 겁니까? 잿물로 씻어내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또 이것들로 인하여서 정결하게 씻어내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만큼 시신을 만진 사람들과 시신을 만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씻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이렇게 시신을 만진 사람을 정결하게 해야만 하느냐.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시체를 진짜로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다고 하죠. 7일 동안 부정하는데 두 번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씻어내라. 그러니까 완벽하게 씻어내지 않으면 이 사람은 계속해서 무슨 인생이 되는 겁니까? 부정한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 죽음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죄의 삭시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뭐냐면 사람이 죽는 것은 무엇 때문에 죽는다?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죽음이 무엇으로부터 임했다는 걸 자기들이 알고 있습니까? 예, 죄로 인하여 죽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죽음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 죄로 인하여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죄로 인한 죽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신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 죄로 인한 결과인 시신을 사람이 만졌다 하면은 그 죄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자기에게 전가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전가되는 죄를 씻어내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시신을 그렇게 부정하게 여겼던 겁니다. 시신을 만졌거나. 그러면 그것을 정결하게 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었다는 겁니까? 어린 암염소의 붉은 피밖에 없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붉은 피, 어린 암염소, 이게 다 뭘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아니면 결코 죄를 씻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토록 그냥 이 장례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그토록 정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기를 원했던 것은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죄에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너희들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전가되거나 죄로 인하여서 너희들의 삶이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죄는 무엇이라도 버리라고 말합니까?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합니다. 예, 여러분들 믿습니까?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합니다. 주님. 왜냐하면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죄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지을 수도 있지, 뭐 할 수도 있지, 뭐 가능하지, 뭐 회개하면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이토록 부정한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과정이 지금 이 상황에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어려운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겨운 과정을 겪어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만을 기억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죄들의 사슬들이 끊어지게 되어지고,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경 밖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경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바깥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오염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의 정결함도 유지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 속에서 정말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었던 겁니다. 매일매일마다 고통을 당하죠. 이 장례를 통하여서,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도 이 고통 속에서도 주님이 그것을 다 어디로 몰아내시는 겁니까? 다 바깥으로 몰아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다른 두 가지의 차원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 은혜는 뭐였습니까? 죄를 씻어주시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보호하시는 은혜이십니다. 여러분, 죄나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과 모든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완벽하게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보호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죄는 무엇으로 씻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낸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의 죄악된 부분들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씻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피는 능히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씻어낼 만한 능력의 보혈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보호해내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내시고야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죄가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또 혹은 우리에게 슬픔이 당해지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삶에 매몰되지 않도록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기에 우리가 오늘 광야를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광야를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어디에 주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제가 어제 주일 예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맥추절이 왜 맨 앞에 있을까? 광야의 생활에. 그죠? 맨 앞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계신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뭘 하자는 겁니까? 선포하고 떠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삶 속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걸어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때마다 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 죄악의 모습들이 다가와도 우리가 실망하지 마시고, 또 문제가 다가와도 어려워하지 마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셔서 뚜벅뚜벅 하루하루 걸어가시다 보면 언젠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그날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